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족구 선교회 그리고 탁구 선교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운동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청년들 좀 많이 참석해서 청년들 좀 이렇게 믿음도 좀 돈독하게 하고 좀 그런 의미를 뒀는데 정작 청년들은 많이 참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11월 초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족구를 했습니다. 지난 7, 8월 달에 그 무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이렇게 족구를 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서 족구는 못하고 이제 탁구를 시작을 했는데 저도 지난 주일 저녁에 여서동에 있는 한 탁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탁구장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해야 될 그 시점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온몸에 땀을 비 오듯 흘려가면서 탁구 경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 코치로부터 열심히 레슨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름의 다 목적이 있겠죠. 살을 빼려고 하는 분들, 좀 더 내가 실력이 이 정도인데 좀 더 이렇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잘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또 안 되는 것이 또 운동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날 참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이 게임을 하는 것이라 참 잘 될까 염려를 했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그날 이 탁구 경기를 하고 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리와 훈련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원리와 훈련의 중요성. 예. 왜냐하면 어떤 운동이든 간에 기본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배우고 익힐 때, 즉 반복해서 훈련을 할 때에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뭐 탁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테니스를 하든 뭐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레슨을 받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도 원리와 원칙을 따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한 이것을 반복할 때에 또한 실력이 향상되듯이 우리 성도의 믿음 생활에도 정말 중요한 유일한 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바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요, 마치 운동을 할 때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하여서 좀 더 잘하고 싶고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좀 더 유능하게 되고 잘 준비된 사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을 거듭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믿음의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엇이 없이는요?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은요 바로 믿음을 떠나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실제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삶의 연장에서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미안하지만 그 삶은 열심히 살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일주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무려 2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야 되는데 바로 이 성경은 믿음은 곧 이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삶이 곧 믿음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역시 이들이 그 시대적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 역시요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들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처한 환경만이 지금 나만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모든 인물들 역시 그 시대적 환경 가운데서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공통점이랄까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누가 계셨다고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즉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즉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믿기에 합당하게 여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환경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철저하게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환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다면,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가 처한 그 고난에 의기소침해하거나 또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현실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을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이처럼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바로 믿음이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거나 방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싸우는 전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교훈으로 삼아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소위 요즘 아이돌이라고 하는 우리 연예인들, 우리 가수들 뭐 가는 곳곳마다 공항이든 뭐 어디든 간에 그들은요 이 스마트폰으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어요. 어디를 간다 이러면요 막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이요, 지금 아이돌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산이례를 이루었어요. 군중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안타깝게도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즉 구약에서 우리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믿고 따랐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즉 문제의 해결자로서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작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의 해결자로서 또는 현실의 덧빛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런 분들이 또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요. 그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지금 아이돌 따라다니는, 거기에 대부분 10대의 여자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는 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반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환영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것이 조금도 이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유대인들처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대답한다면, 어떤 믿음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마디로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삶의 기준을 옮기는 거예요. 바로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옮긴다, 삶의 기준이 바뀐다, 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 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요, 나의 변화된 신분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나의 머리로만 이해하고 알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바로 변화된 삶, 다른 삶을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를
왜냐하면 우리는 120년을 살지를 못하잖아요. 1년, 2년도 아니라 무려 120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소위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의 삶.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 역시 그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이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나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삶,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 그리고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날,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마의 하나님,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올 때에 먼저 내 자신의 경험, 지식, 어떤 그런 프리즘을 먼저 통과시켜보고 그래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가 계신 것을. 여기서 그가 계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아 계셔서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임하여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딱 고정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두지 마시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또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권적인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요, 하루하루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자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우며 또한 우리의 골방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임을 믿으시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아까 120년 하니까 우리가 120년을 못 사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우리는 1년, 2년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오늘 에녹은요, 300년간 1년, 2년도 아니고 300년간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 에녹의 그 삶을,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자기가 받고 미움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올 때는 그만큼 강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리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기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비결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에녹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다른 것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 바로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과연 우리 여수 시민교회는 그 소문대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이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요, 그들 앞에는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매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는 그런 반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도움을 구한 다윗처럼, 또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 야고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잖아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것은 내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담대함입니다. 뭐라고요?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잠언서 8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새벽도 깨우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믿는 것, 이처럼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사람 사무엘, 그 사무엘을 오직 믿음으로 낳은 한나를 기억하시죠. 한나의 현실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원통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지금 한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적 그 고난적 환경 가운데 굴하지 않고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의 진실된 모습,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한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가요, 대놓고 그냥 아예 공개적으로 믿는 자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상담을 해준다, 남자 둘이 여자 둘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요, 그런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운동이든지,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침 드라마든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알뜰하게 생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 또한 제대로 챙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한 해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한번 결단하시고 새벽마다 한번 몸부림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밤 기도에 나오셔서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의 삶을 정리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한 해를 믿음 안에서 계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미지근하고 적당히 대충대충하고 소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구에게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상은요,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구별된 성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상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결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결코 제자리에, 즉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관심과 성도로서의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즉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비록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지금 점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현실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그때에 평가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 여수시민교회에서 먼저 나 자신이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의 구역 모임일 수도 있고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우리 곁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소위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상을 예비해 두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제가 약간 우리의 삶으로 제가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때를 따라 여수시민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사단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의 백성들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오히려 성도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그것이 말씀이든 기도든 전도든 성김이든 우리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여수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